기도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기도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 분인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야 바른 기도를 드릴 수 있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풍성하게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자신이 약속하신 것을 얼마나 성실하게 이루어 주시는 분인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무엘하 7장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다윗의 후손들로 하여금 계속해서 왕위를 이어가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얼마나 성실하게 이루어 주시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약속을 받은 이후에 무서운 죄에 빠집니다.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와 동침을 하고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충신은 우리아를 전쟁터에 내보내서 죽게 합니다. 다윗은 약속을 받은 이후에 간음죄와 살인죄를 범하는 무서운 죄에 빠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과의 언약을 파괴하지 않고 다윗과 바세바 사이에서 태어난 솔로몬으로 하여금 다윗의 뒤를 이어서 왕의 자리에 오르게 합니다. 솔로몬은 다윗의 뒤를 이어서 왕의 자리에 오르고 난 이후에 처음에는 다윗의 뒤를 따라서 하나님을 성실하게 섬겼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하게 되었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지혜를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복을 받았습니다. 성경에 보면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의 그 어느 왕보다 컸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도 나중에는 하나님을 버리고 많은 여인들을 취하고 온갖 우상 숭배에 빠지는 것을 봅니다. 솔로몬 왕은 후궁이 700명이고 첩이 300명이라고 했습니다. 그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에게 약속하신 대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으로 하여금 솔로몬의 뒤를 이어서 왕위에 오르게 합니다. 그러나 솔로몬의 범죄로 인하여 그의 아들 르호보암 때에 나라가 두 쪽으로 갈라지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로 갈라집니다. 남쪽 유다에는 유다와 베냐민 지파만 남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은 다윗과의 언약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후손들로 하여금 계속해서 왕위를 이어가게 하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나라가 분열되는 상황 속에서도 르호보암에게는 유다와 베냐민 지파를 남겨주신 것입니다. 12지파 중에 고작 2지파만 남게 됩니다. 10지파는 모두 여로보암을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남쪽 유다는 다윗의 후손인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의 왕위를 이어갔고 북쪽 이스라엘은 솔로몬의 신하였던 여로보암이 반역을 일으켜서 북쪽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그리고 르호보암이 죽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의 아들
아비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아비야가 죽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의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위에 오르게 하시는 것을 봅니다. 아사는 왕이 되고 난 이후에 개혁을 단행해서 우상을 제거하고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려놓는 그런 일들을 행하는 것을 봅니다. 아사 왕은 그의 어머니가 아세라의 가증한 목상을 만들어 섬기는 것을 알고 그의 태후의 일을 폐하고 우상을 찢고 불살라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아사 왕은 일평생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행하였고 그가 그렇게 사는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항상 그와 함께 해주셨고 전쟁이 없게 하셨고 나라에는 큰 평안이 임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훌륭했던 아사 왕도 나중에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이방 나라의 왕을 의지하고 이방 나라의 왕에게 도움을 구하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그의 잘못을 책망하였을 때 그는 오히려 크게 분노해서 선지자를 옥에 가두고 백성 중에 몇 사람을 학대하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이독하게 되었을 때도 여호와께 구하지 않고 의원들에게만 도움을 구하는 것을 봅니다. 결국 아사 왕은 발의 병으로 인하여 죽게 되었습니다. 아사 왕은 처음에는 좋았지만 마지막에 좋지를 않았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였지만 나중에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포기하였습니다. 시작이 좋으면 끝은 더 아름다워야 하는데 끝이 아름답지 못한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7교회가 나옵니다. 에베소 교회는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책망을 듣습니다. 사대교회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로다 라는 책망을 듣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고 칭찬을 듣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칭찬만 듣습니다. 그러니까 빌라델비아 교회는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작은 교회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작은 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을 지키고 주의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내가 내 행위를 아느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고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라고 무서운 책망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1절을 보면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보면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에서 39절을 보면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야 합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모이기를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점점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 모이기에 힘쓰라는 겁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는 것, 하나님은 뒤로 물러가는 것을 절대로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유종의 미를 잘 거두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끝까지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들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아사왕은 처음에는 참 잘했지만 유종의 미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에게 언약하신 대로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으로 하여금 왕위를 이어가게 합니다. 여호사밧 왕도 처음에는 정말 잘했습니다. 여호사밧 왕은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행하고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겼고 우상들을 다 제거하였습니다. 그는 레위 사람들로 하여금 지방을 돌아다니면서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도록 그런 일들을 행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여호사밧 왕에게 많은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항상 함께 해주셨고 나라는 점점 더 강성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여호사밧 왕도 유종의 미를 거두지를 못했습니다. 그는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치게 되었을 때 아합의 가문과 혼인을 함으로 인척관계를 맺게 됩니다. 아합의 가문은 북쪽 이스라엘 왕들 중에서도 가장 악한 왕입니다. 아합의 부인 이세벨은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기는 사악한 여인이었습니다. 이세벨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여인입니다. 그런데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을 때 그의 아들 여호람과 아합과 이세벨의 딸 아달랴와 결혼을 하게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 정말 악한 것이었습니다. 아합과 이세벨의 딸 아달랴는 아합과 이세벨보다 더 잔인하고 사악한 여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악한 여자가 다윗의 가문의 며느리로 들어옵니다. 아사왕과 그의 아들 여호사밧 왕은 그래도 남쪽 유다의 왕들 중에서는 선한 왕들에게 속합니다. 그러나 그들도 나중에는 타락해서 믿음의 길에서 떠납니다. 인간의 마음속에는 부패한 본성이 자리를 잡고 있어서 끊임없이 자신의 영혼을 흔들어 깨우지 않으면 자신도 모르게 우리의 마음은 항상 죄로 기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의 영혼을 흔들어 깨우지 않으면, 끊임없이 자신의 영혼을 흔들어 깨우지 않으면 우리 안에 있는 부패한 본성으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은 점점 더 무뎌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한때 열심이었던 사람들이 열심을 잃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사는 사람들을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스스로를 흔들어 깨우지 않으면 누구라도 그렇게 될 수 있는 겁니다. 여호사밧이 죽고 난 이후에 하나님은 다윗과의 언약을 따라서 그의 아들 여호람이 대신하여 왕위를 이어가게 하였습니다. 여호사밧 왕에게는 7 아들이 있었습니다. 여호사밧은 그의 아들 장자에게는 왕위를 물려주었고 나머지 아들들에게는 은금과 보물과 유다의 견고한 성읍들을 선물로 후호하게 주었습니다. 그러나 여호람은
나중에 세력을 얻고 난 이후에 동생들을 다 죽이는 무서운 죄를 범합니다. 성경에 보면 그가 그렇게 된 것은 아합의 딸, 그의 아내가 그렇게 된 것은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호람은 아합과 이세벨의 딸 아달랴의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을 버리고 아합의 집과 같이 우상을 섬기고 자기 동생들을 다 죽이는 잔인한 일들을 행하였던 것입니다. 결국 그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고 창자에 중병이 생겨서 창자가 빠져나와서 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과의 언약을 따라서 여호람의 막내 아들 아하시야가 왕위를 이어가게 합니다. 아하시야가 왕위를 이어받을 수 있었던 것은 여호람의 아들들이 전쟁에서 모두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하시야는 그의 어머니 아달랴의 영향을 받아서 아합의 집의 가르침을 따라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온갖 악한 일들을 자행합니다. 아하시야는 왕이 되고 난 이후에 아합의 집의 가르침을 따라 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들 요람과 함께 길랏 라모스로 가서 아람 왕 하사엘과 함께 더불어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아합의 아들 요람은 큰 부상을 입고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됩니다. 유다 왕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야는 요람이 병이 있으므로 그를 찾아가게 됩니다. 근데 그때 마침 북쪽 이스라엘에서는 예후가 반란을 일으켜서 아합의 집을 진멸하게 됩니다. 그리고 요람에게 찾아갔던 아하시야와 아하시야의 형제들도 모두 예후의 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아하시야의 어머니 아달랴는 예후의 손에 의해서 아합의 집과 자기 아들들이 모두 죽임을 당한 것을 알고 유다 집에 왕국의 씨를 진멸하고 모두 죽이는 살인극을 벌입니다. 아달랴는 그렇게 사악한 여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절체절명의 상황 속에서도 다윗과의 언약을 지키고 다윗의 후손으로 하여금 왕위를 이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왕의 딸 여호사보앗을 통해서 아하시야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몰래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서 아달랴를 피하게 하였으므로 아달랴가 그를 죽이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아스는 그렇게 유모와 함께 하나님의 전에서 6년을 숨어 지내는 동안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여호사밧이 아합과 이세벨의 딸 아달랴를 며느리로 데리고 옴으로 인해서 남쪽 유다 안에 그렇게 큰 비극이 일어난 것입니다. 아달랴가 6년 동안 나라를 다스리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한결같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이 이제 더 이상 이루어질 수 없다고 그들은 판단했을 것입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이렇게 얼마든지 암울하고 어둡고 절망적인 상황을 만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질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자신이 약속하신 것을 성실하게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에 응답하실 때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끝까지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과의 언약을 따라서 다윗의 후손들로 하여금 왕위를 이어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드디어 7년 만에 제사장 여호야다가 혁명을 일으켜서
아달랴를 죽이고 요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가 왕위에 오르게 합니다. 요아스가 왕위에 오를 때가 나이 7세였습니다. 요아스는 예루살렘에서 40년 동안 다스립니다. 제사장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 요아스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합니다. 요아스는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고 제사장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 여호와의 전에서 항상 번제를 드립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제사장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 그는 항상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는 여호야다 제사장이 죽고 난 이후에 방백들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버리고 다시 우상 숭배에 빠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게 하시기 위해서 선지자들을 보내서 경고하지만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보내서 다시 한번 경고하지만, 경고하고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게 하려고 했지만 그는 오히려 자기를 보호해주고 자기를 왕의 자리에 오르게 한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여호와의 전뜰에서 돌로 쳐서 죽입니다. 그런 끔찍한 일을 자행합니다. 그러니까 요아스는 스가랴의 아버지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에게 베푼 은혜를 저버리고 그의 아들을 돌로 쳐서 죽인 겁니다. 인간은 이렇게 악한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악하고 타락한 본성에 사로잡히게 되면 이렇게 무서운 죄를 범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요아스는 아람과의 전쟁에서 크게 부상을 당하고 적군이 그를 버리고 간 이후에 그의 신하들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들의 피로 말미암아 반역을 일으켜서 그를 침상에서 쳐서 죽입니다. 이것이 남쪽 유다에서 일어난 첫 번째 반역입니다. 그러니까 요아스가 하나님을 버린 결과 하나님도 그를 버려서 신하들에 의해서 버림을 받고 신하들의 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북쪽 이스라엘에서는 반역이 일어나면 반드시 왕조가 바뀝니다. 그리고 왕조가 바뀌면 이전 왕조에 속한 모든 사람들은 씨를 멸합니다. 다 죽입니다.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에서는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일어납니다. 그러나 남쪽 유다에서는 반역이 일어나도 왕조가 바뀌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다윗과의 언약을, 그것은 하나님께서 다윗과의 언약이 이루어지도록 열심을 가지고 성실하게 간섭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약속을 성실하게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하시는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어떤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신실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반역이 일어나는 상황 속에서도 반역을 일으킨 자들이 왕이 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런 악한 상황 속에서도 다윗과의 언약을 지켜서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왕위를 이어가게 하십니다. 아마샤는 왕위에 오른 이후에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지만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는 않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기는 섬겼지만 온전한 마음으로 섬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결국 그도 나중에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숭배에 빠집니다. 그리고 그 결과 무리가 반역을 일으켜서 그를 죽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반역을 일으키자 그는
라기스까지 멀리까지 도망을 가지만 무리들이 끝까지 쫓아가서 그를 잡아서 죽입니다. 이것이 남쪽 유다에서 일어난 두 번째 반역입니다. 두 번째 반역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다윗과의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아마샤의 아들 우시야를 세워서 아마샤를 대신하여 왕위에 오르게 합니다. 우시야도 처음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아는 스가랴가 사는 날 동안에는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는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도 나중에는 나라가 강성해지자 마음이 교만하여 자신이 제사장의 역할까지 하기 위해서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하려고 하다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고 문둥병에 걸려서 평생을 별궁에서 지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다윗과의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우시의 아들 요담으로 하여금 왕위를 이어가게 합니다. 요담은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길을 걸었고 하나님께서 그를 점점 더 강성하게 하는 것을 봅니다. 요담은 잘 알려진 이름은 아닙니다. 우리는 아사 왕도 알고 여호사밧 왕도 알고 히스기야 왕도 알지만 요담 왕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의 생애가 짧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담 왕은 바른 길을 걸은 왕이라고 그렇게 역사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끝까지 유종의 미를 거둔 왕입니다. 이름이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왕의 직무를 감당한 사람입니다. 요담이 죽고 난 이후에 하나님은 다윗과의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요담의 아들 아하스로 하여금 왕위에 오르게 합니다. 요담은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길을 걸었지만 그의 아들 아하스는 처음부터 정직하게 행하지 않고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기고 자기의 아들을 불태워서 인신제사를 드리는 끔찍한 일을 자행합니다. 아하스는 그가 권고할 때에도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려고 하기보다는 더더욱 범죄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의 후손들을 한번 볼까요? 다윗의 후손들 중에서 제대로 된 왕이 있나요? 다윗의 후손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버렸고 끊임없이 우상 숭배에 빠졌습니다. 다윗의 후손들은 정말 악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과의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다윗의 후손들을 버리지 않았고 다윗의 후손들로 하여금 계속해서 왕위를 이어가게 합니다. 그들은 정말 가망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끝까지 그들을 포기하지 않고 그들을 버리지 않고 그들의 생애 속에서 다윗과의 언약을 성실하게 지키십니다. 여러분, 다윗의 후손들의 모습을 보면 우리의 모습이 생각나지 않나요? 우리도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버리지 않고 늘 함께 해주셨습니다. 우리도 끊임없이 불순종의 죄 가운데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지금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신실하신 손품을 닮아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변함없이 신실하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신실한 사람은 변함이 없는 사람입니다. 신실한 사람은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를 묵묵히 지키는 사람입니다.
신실한 사람은 어떤 절망적이고 형통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태도에 변함이 없습니다. 신실한 사람은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도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 신실한 성품을 닮아서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기를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신실한 사람들을 주목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한 사람들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한 사람들에게 자신의 신실하심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변화무쌍한 사람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변함이 없는 사람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변함이 없고 신실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반드시 자신의 약속하신 것을 지켜내시는 신실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엘리야가 그리 시냇가에 몸을 숨기고 있을 때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말씀하신 대로 까마귀를 통해서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다 주었고 저녁에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까마귀를 통해서 떡과 고기를 물어다 주게 합니다. 하나님은 그리 시냇가에 시냇물이 마를 때까지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말씀하신 대로 계속해서 아침과 저녁으로 까마귀를 통해서 엘리야에게 떡과 고기를 물어다 주게 합니다. 엘리야는 그리 시냇가에서 아침과 저녁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말씀하신 대로 까마귀를 통해서 떡과 고기를 물어다 주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엘리야는 그리 시냇가에서 아침과 저녁마다 매일같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그렇게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다윗과의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로 하여금 왕위를 이어가게 합니다. 히스기야는 대대적인 개혁을 통해서 우상을 타파하고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려놓는 일을 행합니다. 그러나 그 또한 나중에는 마음이 교만하여 하나님께서 그에게 베풀으신 은혜들을 망각하는 것을 봅니다. 히스기야가 죽고 난 이후에 하나님은 다윗과의 언약을 따라서 그의 아들 므낫세로 하여금 왕위를 이어가게 합니다.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는 그래도 선한 왕이었지만 그의 아들 므낫세는 정말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보시기에 온갖 악한 일을 자행합니다. 결국 그는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와 응대를 위해서 쇠사슬에 결박된 채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그러나 그는 나중에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돌이킴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사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므낫세가 죽고 난 이후에 하나님은 다윗과의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그의 아들 아몬으로 하여금 왕위를 이어가게 합니다. 그러나 그 또한 그의 아버지 므낫세의 행위를 본받아서 온갖 악한 일을 자행합니다. 결국 신하들이 반역을 일으켜서 그를 죽입니다. 이것이 남쪽 유다에서 일어난 세 번째 반역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반역을 일으킨 자들이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반역을 일으킨 자들을 죽이고 아몬의 아들 요시야를 대신하여 왕위에 오르게 합니다. 남쪽 유다에서는 이렇게 반역이 세 번씩이나 일어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조가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악한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다윗과의 언약을 지켜서 다시 다윗의 후손들로 하여금 계속해서 왕위를 이어가게 하십니다. 백성들은 반역을 일으켜서 아몬 왕을 죽인 자들을 다 죽이고 아몬의 아들 요시야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습니다. 하나님은 다윗과의 언약을 그렇게
성실하게 지키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윗과의 언약이 지켜질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다윗과의 언약을 성실하게 지키셨습니다. 아몬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된 요시야 왕은 30년 동안 다스리는 동안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을 성실하게 섬기는 것을 봅니다. 성경에 보면 요시야가 사는 날에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복종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요시야 왕이 죽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브레이크가 고장난 자동차처럼 멸망을 향하여서 거침없이 달려가는 것을 봅니다. 요시야의 아들 요시야를 대신하여 왕이 됐지만 그는 석 달 만에 애굽의 포로로 잡혀갑니다. 요시야의 아들 엘리야김이 여호아하스를 대신하여 왕이 됐지만 그 또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결국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쇠사슬에 결박되어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엘리야김이 포로로 잡혀간 이후에 그의 아들 여호야김이 대신하여 왕이 되지만 그 또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리고 요시야의 아들 시드기야가 왕이 됐지만 그 또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군사들에 의해서 포로로 잡히고 그들은 시드기야가 보는 앞에서 시드기야 왕의 아들들을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뽑고 노 쇠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고 갑니다. 결국 다윗의 후손들은 남쪽 유다 백성들도 결국 다윗의 후손들인 남쪽 유다 백성들도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것을 보면 남쪽 유다의 멸망과 함께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언약하신 것도 온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무너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후손들로 하여금 계속해서 왕위를 이어가게 하시고 다윗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계획하셨던 하나님의 나라가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히 성취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다윗과의 언약을 성실하게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 분이신지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놀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생애 속에 역사하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다윗과의 언약을 성실하게 지키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붙잡고 지금까지 살아온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에게도 언제나 신실하신 분이셨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언제나 편함없이 그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한 분만을 붙잡고 저의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가문의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하신 것처럼 저에게도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는 결단코 하나님께서 교회의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하시겠다고 저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 약속대로 지금까지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교회의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교회를 지켜주셨습니다. 여러 번 교회가 문 닫을 위기에 놓여 있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은 저에게 약속하신 대로 교회의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놀라운 손길로 하나님께서 교회를 보호해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는 마지막까지 예배를 드리고 다음날 이사가는 날 하나님께서 놀랍게 교회를 다시 살려줬던 적도 있고, 이전에 갔던 예배당 건물이 부도가 나가지고 교회가 길바닥에 내앉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회복시켜서 다시 살게 하신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은 열린 교회의 등불이 절대로 꺼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로 교회를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저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제가 정말 힘들 때마다 부르며 많은 눈물을 흘렸던 찬양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살면서 여러분들에게 넘지 못할 산은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은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한계에 부딪혀서 절망하고 낙심하고 근심에 쌓여있는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신실하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넘지 못한 산과 극복하지 못할 한계를 반드시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극복하게 하시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들을 실망시키지 않으실 것입니다. 물론 때로는 잠시 실망하는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계속해서 실망시키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의 신실하신 성품을 따라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길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신실하신 분이라면 우리는 당연히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성품을 따라서 닮아서 우리도 그렇게 신실하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못 만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의 신실하심을 보여주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신실하신 성품을 따라서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게 하시기 위해서 그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열심을 내십시오. 모이게 힘쓰십시오. 하나님은 뒤로 물러가면 하나님은 절대로 기뻐하지 않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신실한 사람들에게 자신의 신실하심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찬양 한번 하시겠습니다. 그리고 함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넘치는 날 산이 있고